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범죄여 다 각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 나라 입장 보니까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그 이방인 입장 보니까 아니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냐. 근데 왜 저러 와서 이 이방 나라 와 저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지? 야, 너가 신이 여호와시는 힘이 없구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ner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으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방인 입장에서 뭡니까? 결국 뭐라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뭘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 뭘 말하느냐? 에스겔 30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들 섬기는 여호와 신이지 않냐? 근데 왜 이를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냐? 야, 너 여호와 신 힘없다 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걸려갔지만 이방인 입장에서 뭡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벨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서 70년 지나면 회복시킨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왜?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다니엘 9장 19절에 다니엘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눈물겹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되느니라. 그리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대신하여 다니엘이 대표 회개 기도하는데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더라고. 왜? 저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러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도 여호와 이름으로 이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켰어. 이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 이 말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들어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회복시킨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도 있죠. 그러나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을 보지 말고 아버지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보지 말고 신본주의로 하면 할렐루야.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관도 자꾸 내가 죄사함 받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아버지 일 다 했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먼저 보면요. 이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뭐 되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래. 그러면 만약에 죄삼이 목적이라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를 속히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웠어. 이게 기도 제목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어떻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이라고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용서 그 전에 아버지 이름 영광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 기도하라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아멘. 그것도 그렇게 배웠죠.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구속사관적 개념은 아버지 우리를 빨리 구원하소서. 이게 맞는데, 이 기도가 맞는데 왜 주기도문에다가 그의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 했느냐? 할렐루야. 또 나라가 임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느냐? 할렐루야. 왜 구원하기 전부터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냐? 그걸 알아.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신분, 아버지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고, 아멘. 인간 중심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잔을 두고 기도한 유언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12장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기러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잔 앞에 기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 때 뭘 말하느냐?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구속사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빨리 구원시키소서. 이 말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딱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말씀하셨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는 뭡니까? 이미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끝났다. 십자가잔을 지기 전이잖아 지금. 지기 전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미 완력을 선포해버립니다.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잔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의 영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영원하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원하게 하리라. 이 말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는 십자가잔 전이잖아요. 이미 왜? 이미 내가 영원하게 했으니까. 아멘. 그 예수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향해 갔지만 이미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의 길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위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 이름을 위한 길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천국을 선포했잖아요. 주님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임한 그 모든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일을 했잖아요. 어?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일 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때 뭘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켰죠. 아멘. 할렐루야. 회복시켰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신다. 아멘 합시다. 해석했죠? 아멘. 또 그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0장 밑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믿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뭘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냈죠.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래 아버지를 다 드러냈죠. 나타냈죠. 요한복음 5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대. 또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0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3절 보니까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아멘.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대.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잠깐 내가 금방 차기 어려운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10장 2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거늘 하면 이 일들이
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거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거든요. 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아버지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면 아버지 권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합법성과 정당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주기도면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또 아버지 영원하게 하시며라고 자꾸 주기도문도 그랬고 십자가 잔을 두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뭡니까? 십자가를 자기 그 전에 이미 뭐라고 내가 이미 나의 이름을 영원하게 했다고 선포했고 또 영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멘합시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구속 사건은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속 사건적으로 이를 설명을 못 한다고요. 구속 사건들은 내가 아버지 저들 빨리 구원하소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다시 가면요. 12장 다시 가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라는 말을 더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대로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31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시고 말하고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 영원하게 하신다는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 하시고 마귀 심판했죠.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바로 인간 구원과 나중에 부활이죠. 휴거 사건 아닙니까? 그래 인간의 구원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그 마귀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순서가 그렇잖아요. 순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를 구속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구속 신학관념은 뭡니까? 먼저 뭐라고 이 인간을 구원이 먼저 나와야죠. 한면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 심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순서가 맞잖아.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왜 그런가? 이거는 계시록 경륜 신학에서 봐야만 이해될 수 있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신 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두 간 자의 심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 구원은 뭡니까? 인간 구원은 뭡니까? 마귀 아래 종들하는 마귀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영어로 리뎀션은 값을 치르고 구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아멘합시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의 성경은 첫 번째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모두가 마귀에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마귀 아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맞죠.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십자가 피를 흘리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먼저 말하고 영광의 아버지 이름 영원하게 하신 게 있었고 그 목적으로 주님이 이미 영원히 예정되어 있었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정과 선택한 말하고 영원 전에 예수님께 쓰이고 또 예수와 하나 된 형제의 개념을 불리는 교회에 대한 예정과 선택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 제3, 죄와 상관없는 단위였다.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해됩니다. 그렇구나. 이 죄는 창세 이후에 아담의 범죄한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릴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가 생겼고 십자가 피 흘림이 필요가 생기기 이전부터 뭐라고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었고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과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먼저 하시는 게였고 아멘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을 위하여 예수가 오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계속 드러낼 함께 형제고 동력자의 교회를 미리 예정과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은 뭔가? 다시 말씀드린 동력은 이 동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력인데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동력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동력인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동력자인데 첫 번째 동력자가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 예수님이 왜 어떻게?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합시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떻겠습니까? 내 안은 스스로 하지 않냐고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5장 3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네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움을 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했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 3장 32절 보니까 뭐를 말했습니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성설만 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예수님이죠.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했다. 할렐루야. 친히 보고 들은 거 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시키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말한 것을 전하고 아버지를 했다. 아멘 합시다. 그랬죠. 그 예수 스스로 한 게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아들이란다. 그래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예수가 다 행했는데 예수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 아버지 예수 하나 되어 하셨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아버지 일하신다. 아멘 합시다. 예수와 함께 일하신다. 아버지 일하시는데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일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아멘 합시다.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바이 성령으로. 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다스리심에 제가 두루 다녔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전을 고치시니 이는 아버지가 지켜서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행하시는데 예수 스스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아버지를 향하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동력자.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뭡니까? 이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아버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 15 보니까 그의 동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니까 이 말씀 자주 했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내 안에서 뭡니까? 예수 성령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내 안에 들은 것을 예수께 들은 것을 말한대.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아 말한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버지를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결국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죠? 아멘.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교회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아버지 하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계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다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는데 예수께 들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것이니까 그걸 아버지의 것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죠. 아멘.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 일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위스 뭐라고? 위스 예수님과 일하시고 동시에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거죠. 이 일이시죠.
이 동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3절과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이 하나님이 뭔가? 아버지 예수님이거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면, 아버지 뜻이죠.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 뜻을 행하시잖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 일 아닙니까? 영원전에 행하신 아버지 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자, 에베소 1장,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 말을 하잖아요.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때까지 했죠. 행하신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행하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교회가 예수 하나 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그 일 아버지를 행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동력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은 뭐를? 아버지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뭐라고? 일.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이죠.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경륜이죠. 아멘 합시다. 이게 경륜이죠. 영원전에 귀에 가신 그 경륜. 아멘 합시다. 영원전에 귀에 가신 그 경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이 영생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만세에 정하신 뭡니까? 그 영생은 디도서 1장 2절에 말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영생이었다. 그 영원전의 영생은 죄도 없고 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시하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그 삼위일체님을 계시하고 드러난 이 일, 또 그 일을 향하신 모든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선한 일, 이것이 뭐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신다. 아멘. 그것이 동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시, 또 디도서 1장 2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친한 백성, 친백성. 할렐루야. 에베소서 할렐루야 1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하나님 일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미 다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 선한 일이다. 우리 선한 일 위해서 지원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뭘 말씀드렸냐?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구속사안의 개념에서는 이 주기도문 뜻을 이해를 못한다. 그 구속사안에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것이다. 왜? 나를 빨리 구원하소서, 저들을 빨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면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유언한테 기도 십자가단을 드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받으소라고 했고, 아버지가 이미 영원히 했다고 선포했고 하면, 그리고 또다시 영원히 한대.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인간을,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그 전에 이미 그 아버지 이름과 영광을 먼저 선포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 잔을 드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금융 신학의 원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경륜의 은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 은혜, 경륜, 이것이 뭐라고? 그것이 이미 구속상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기독 경륜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으로, 그 개념으로 쭉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체가 뭐는 하나님에 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와 예수님도 교회도 아버지를 향한 동력자로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영원에 들어가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아멘.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를 하려고 한 것이니까 아버지를 할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를 할 자가 누구라고? 아버지를 할 동력자는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일을 잊고 아버지를 행하고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왜 예수님도 아들, 교회도 아들 되게 예정했냐? 그 보니까 동력자에 이미 들어가 있구나. 할렐루야. 동력은 영원이라 아버지 뜻과 그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하는구나. 그게 바로 선한 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원받았구나. 예수님도 에베소 4장 10장 38절에 이 선한 일 위하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구나. 다 통하잖아요. 왜? 그래서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자. 그렇죠? 닮잖아요. 이걸 보고 형상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버지 것을 상속자다. 상속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들께서 뭐라고? 기름 부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뭐라고? 1장 20절에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시니. 이게 뭐라고? 기름 부으십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게 뭐라고? 일이 사명이고, 아멘. 직분이고, 이해되시죠? 우리는 청지기 직분 해야 되고, 닮은 자니까 뭐라고? 닮았으니까 레벨이 아버지 레벨이고, 수준이. 아멘 합시다. 수준이, 레벨이 같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아버지의 그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속자는 뭔가? 상속자는 다 보면 sufficiency다.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가 다 받아 누림으로 아멘. 할렐루야. 누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 뭐라고? 이 바로 정인. 이해되시죠? 정인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정인이었고 우리는 예수와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인이고 아멘 합시다. 이것은 성령으로 능력받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래서 첫 번째 마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해서 기름 받은 자고 그 형제는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가 되고 아멘.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으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아멘. 이런 관계로 동력이 승리된다. 그래서 이 동력은 절대로 말하고 구속상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다. 아멘. 기름 부으심도 설명할 수 없는 단어고 아멘 합시다. 아들 되게 하심도 설명할 수 없는 단어고 또 주기도문 어디도 그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왜? 동력이니까.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요번에 전문 시간한 거를 제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택할 예정이 있다고, 택할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택할 예정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권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주권을 설명하면 하나님 주권은 의미가 없다. 왜? 피조물 상태에 따라서 주권이 변하니까 그런 주권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권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의 예정과 특징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마치려 하는데요. 참 말씀이 하나가 다 연결되죠. 이제 다 연결됩니다. 사명, 직분, 정직이 설명했죠. 이렇게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11장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게 상속자의 계명이죠. 아버지 위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첫 번째 아들 예수와 교회가 뭐라고? 교회가 아버지를 말하고 안다. 이 뜻이죠? 할렐루야. 이 알다가 뭡니까? 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깊이 아는 거니까. 바로 경험과 체험적 관계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 1서 1장 3절이죠. 이게 알다. 두 번째 뭐냐? 이 교회 같이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뭐냐? 이 아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1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4장 11절 12절 보니까 10절부터 보면 더 뜻이 분명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이것이 예수께서 아버지와 이 땅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동력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뭘 말하느냐. 12절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를 믿는 자 이게 교회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 일 아닙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면해라. 예수께 십자가를 두시고 아버지께 가셨죠. 교회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가 이제 교회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하고 또 이 땅에 하시던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라고 예수가 이 땅에 일을 아버지를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다시 교회에 오셔서 원래 하신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와 함께.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신대.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왜? 교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함께 하시면 동행자가 되어 아버지를 계속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합시다. 또 요한복음 12장 아까 28절 보니까 뭘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할렐루야 12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고 또다시 영화롭게 한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기 전에 그 예수가 오신 그 사건이 이미 아버지 아들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데 또 하신대. 어떻게? 예수가 교회에 오셔서 영광을 다시 드러낸대. 그러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위해서 하나 돼 하죠. 안 그래요? 그렇죠? For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교회와 예수가 같이 또 하잖아. 교회가 계속 하잖아. 아멘 합시다. 또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10장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모셨고 예수 이름을 행하셨죠. 그리고 제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또 한대 어떻게?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이름 계시. 누가? 예수님과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전부 다 주님과 교회, 주님과 다 하죠. 하나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철저히 아버지 동역적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동력 이야기했고 공동상자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 최소한 거예요. 같이 영광 속에 있고 같이 아버지 품속에 있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아버지 뜻과 일을 위해서,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면 이건 영원전이 정해진 그 일이잖아요. 그 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감격을 이제 구원 감격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천국하는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원래 내가 창조된 이유,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낸 친백성으로 하려고 그 사명감에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1장 23부터 24 보니까 자기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잖아요. 골로새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을 보니까 1장 2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 일꾼이 라고 자기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면, 그리스도 일이죠, 그의 몸된 교류에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기가 계속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직분, 이 직분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경륜. 그 직분, 경륜이 사명 같이 쓰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직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이르려 함이라 이렇게 하잖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진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참 놀랍잖아요. 그 만세부터 감춰진 그 비밀이 교회에 계시대요. 아멘. 아멘. 그 교회가 그 일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했고 이게 25절 그죠? 25 했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골로스 에베소와 같은 상도 있으신 해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나오죠. 비밀의 경륜이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땅에서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다. 할렐루야. 이 나오잖아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영원의 뜻인 것을 이제 몸된 길을 통하여 통하여 그 비밀의 기운을 나타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런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까지 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시간에 설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적 경륜하에서만 설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시면 아마 하나님이 왜 동력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아들님을 강조하셨고, 왜 상속을 강조하셨고, 왜 온전함을 자꾸 상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왜 완전한 온전함이 들어가 말씀하시고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함과 탁월한 맛을 보고 그를 전하려고 정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진짜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젖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바로 이게 다 영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죠. 영적 유대인이 택함 받았죠. 선택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얻은 데 불러내어, 마침 출애굽처럼 말했죠. 얻은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영광이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에 들어갔죠. 그 들어가신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성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다 부여하고 하면 그를 뭐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선포하고 왜 아버지를 아는 자만 선포하고 경험한 자만 선포하고 하면 그것은 한 나라 안에 통치인 아버지이고 그의 나라가 곧